시편 126편 말씀으로 31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 날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셜 데이니까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냐고 주님께 일주일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서 여기 있네, 이 말씀을 나누러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6편에는 지난 세월 동안 나 개인을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중앙침례교회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분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다, 과거에 우리를 회복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절에 보시면은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시편 126편을 포함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앞에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약 4월달, 6월달, 10월달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구약 성경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못했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평상시에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1년에 3번은, 물론 이 3번을 다 지켜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번만 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눈에 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보고 계속 전쟁이 이어져서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아주 의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제가 열심히 리서치한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주대한 힐, 유대 산지라고 하는 해발 700m 경에 예루살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해발 700m니까 약간의 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평지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최소한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자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게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도 있고, 시온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것도 직접 가서 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는 산이 아니고 언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00m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750m니까, 그러니까 언덕입니다. 동네 언덕. 저는 그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그 시온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단어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뜻이 확장이 된 거래요. 그래서 시온하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스라엘 전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의 대신해서 쓰이는 표현이 시온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전 약 BC 1500년경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살다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숭배를 하면 여기서 쫓아낸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어서 약 35년간 식민지였던 것처럼 바빌론이라는 당시 강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제 사라지고 그 땅은 바빌론 제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도 자유롭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바빌론은 정책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는 식민지라고 합니다. 감시사회, 감시를 당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식민지 살이를 70년간 지속되던 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침략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지역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킹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이제 바빌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BC 536년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그렇게 586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자들 같이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막 너무 황홀해서 꿈꾸는 자들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살이하다가 마치 과거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라고 언제 일제 식민지가 끝날지 몰라서 이 절망하던 일제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 유명한 시인이 썼던 것처럼 도대체 언제 이 빼앗긴 들에 봄이 올 것인가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처럼 그날을 회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집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무슨 말만 하면 입에서 막 웃음이 막 삐져나오고 뭔 말해도 계속 웃고 그렇게 좋냐? 막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입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이번에 새로 보면서 와 혀에 노래가 가득했다라는 말이 이게 대단하다. 역시 시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혀에 노래가 가득하다. 막 툭 치면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말만 하면 노래가 막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지고 혀에 노래가 가득하고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는 그때 그 해방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보통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밉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동생은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는데 그 은행 건물 주인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할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와, 뭐 어떻게 하길래 그런 말을 하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옆에 있는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보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3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이 말씀 안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이 포로 살해에서 해방되었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지금 감격에 젖어하고 있는 이 시편 기록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했던 그 순간, 얼굴에 막 좋아서 웃음이 막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대고 막 황홀하고 꿈꾸는 자 같았던 그때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28살 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감격하게 되었던 순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꼭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 같은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답니까? 우리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욕심을 막 부렸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그 시절에 저는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 눈치를 별로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더니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몰랐다가 거울을 비춰보니까 얼굴에 막 온갖 검댕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긴 스토리를 짧게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제가 자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짜증내, 그럼 짜증내고, 퇴근해, 그러면 눈치 안 보고 퇴근하고. 이게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singular, 단수로서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알잖아요. 줄 서야 돼 라고 우리 양심은 얘기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라고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옳은바대로 행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가 악덕 주인처럼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시기해 그럼 시기하고 짜증내 그럼 짜증내고 훔쳐 그럼 훔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저는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어요. 이 말씀이 딱 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아 그렇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mercy 혹은 긍휼이라고 표현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드는 그 감정이 긍휼입니다. mercy.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라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working definition은 undeserved favor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꼭 안 줘도 되는데 주는 favor, 친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제대로 사전도 찾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which one grants to another, the action of one who volunteers to do something not otherwise obligatory.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인데 달리 의무가 아닌 어떤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의무가 아닌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의 행동. 이게 그리스 사전에 나와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undeserved favor라고 하는 이 working definition은 아주 간단하게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꼭 건져줄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셔서 건져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28살에 구원받았으니까 29살 때쯤 제가 이랬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우울하지?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면 우울한 건 이해가 가지. 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우울하지? 난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아내도 있는데 다 좋은데 왜 갑갑하지? 왜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갖고 나면 시들해지지? 갖고 나면 시들해지고 갖고 나면 시들해지고 아 도대체 뭐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져야 되지? 아 이러다가 마약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던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어서 답답했구나, 우울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받을 내 죄에 대한 퍼니시먼트를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이 좀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퍼니시먼트라는 단어는 더 싫어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행함이 없는 자에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나처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declare 선포하시는 그분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 제게 사실로 다가왔을 때 제가 그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잠시지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지만 마치 꿈꾸는 자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는 가득하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회복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분이 바로 지난 31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난 31년간 중앙침례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이렇게 매 순간 느껴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거 좀 이렇게 잘 가이드하셔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이렇게 싹 피해서 여기로 싹 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때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참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되면 온전히 이해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중앙침례교회를 31년간 이끌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절을 보십시오. 더 온전한 회복을 주시려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게브란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네게브가 히브리어로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밑에 이렇게 남쪽에 보면 약간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네게브라고 불립니다. 거기는 아주 건조하고 광활한 광야지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 사막은 아닌 것 같고 작은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렇게 푹 파여서 무슨 그 강이 흐를 것 같은 계곡도 있고 막 그런 것인데 나무는 하나도 없는 아주 누런 색깔의 광야지대. 거기가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라고 할 때 그 남쪽에 네게브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강우량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평소에 거기 계곡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늘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말라 있고 우기에만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는 단어가 와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자, 들어보셨냐고 물을 때마다 안 들어보신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지만 와디라고 했어요. 와디. 여기는 평상시에 늘 말라 있는데 12월 정도부터 우기래요. 겨울비가 오면 그 빗물이 이 계곡들로 급격히 몰려들면서 갑자기 막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절은 오 주여 남쪽에 있는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 와디 늘 말라있는 거기를 시내들을 되돌리듯이 거기를 물로 채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채우려면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저 마른 저 계곡이 막 물이 막 급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강으로 바뀌지.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바빌론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걸 세컨드 템플,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무너지는 건데 어쨌거나 성전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포로된 걸 되돌리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본인들은 돌아왔지만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그 장사를 잘하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도 장사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70년 만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적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려달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여전히 포로 남겨져 있는데 포로인데 포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되돌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 와디가 그냥 급류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되돌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거기 그 바빌론에 남아서 어마어마한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잘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이때부터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록의 중심은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돌아온,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치면 여기서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간신히 폐허에서 벗어났을 때 굳이 거기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굳이 거기로 가서 그 폐허를 일구고 이 나라를 도로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어땠느냐?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리고 땅이 너무 척박해요. 땅이 너무 척박해서 여기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은 너무 척박하고 아직 성전도 없어요. 성전은 516년에 BC 516년에 세워지니까 536년에 와서 516년까지 그 20년 동안 사람들은 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는 못 드려요. 도시는 여전히 폐허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요.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침체되어 있고 우상숭배는 만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긴 잘 왔는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주여 죄에 포로된 것을, 이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람의 육신과 욕심에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회복이 되었지만 주님 이거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31년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격하게 하셨던 분이 분명하고 동시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부족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 남쪽의 시냇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에 만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주님께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126편 5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나는 뭐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이제 추수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뿌려야 되는데 왜 눈물로 뿌리죠? 이 씨라는 게 그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면 이 씨를 뿌릴 것인가 지금 내가 먹을 것인가 지금 그 기로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아까운 거 먹고 죽을래도 부족한 이 씨를 지금 내가 뿌릴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먹을 것인가. 씨를 그래서 기껏 결심해서 뿌렸다 칩시다. 근데 지금 치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동네 깡패들과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내가 기껏 수확해놓으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난 31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처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가 있어 막 혀에 노래가 가득하다 그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막 황홀하고 막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 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계속 그러면 죽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예상 밖의 대답에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실은 우리가 회복이 되어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웃음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요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할 수 있었던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현실의 수고와 현실의 노력과 현실의 희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은요 과거의 회복으로 기뻐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보는 겁니다. 12월이 되면 와디가 확 그냥 시냇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는 걸 다 보는 사람들도 매일매일의 삶은 고통과 염려, 불안, 눈앞의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씨를 지금 가지고 내가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서 눈물로 뿌릴 것인가?
나는 지금 눈물의 수고를 할 것인가, 희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기로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후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shall doubtless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확실한 단어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with rejoicing 기뻐하며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손에는 수고의 열매인 곡식 단들이 들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인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춰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고 막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막 다 감춰도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현실에 기쁨의 곡식단을 안겨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31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면 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회복, 오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31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30년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분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더욱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의 수고와 희생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셨고 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모든 분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그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고 그 바짝 마른 계곡을 급류를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를 지금까지 선대해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베푸신 은혜에 깊이 잠겨서 저희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혀에가 노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안전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 그 사랑 진실해 결코 실패는 없네 나 무엇하든지 그 사랑 외면했으나 나 무릎 꿇을 때 내 죄악 주께 고백해 다 사라졌도다 예수님 내 울음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때때로 하늘 위에 구름이 일어나 내 주를 뵐 수 없어서 나 의심했으나 저 긍휼하신 주께서 내 절망 취하니 구름 갈라지고 거기 님이 보였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3절 슬픔의 구름 위로 내 머리를 덮을 때 내 삶이 형편없어 나 메말랐을 때 내 슬픔도 주드리니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소망 비견디 햇빛과 같도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히 회복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예수 사랑 나를 노래하리 가난한 나의 삶 속에 따뜻한 돌보심 풍랑도 순종케 하는 뛰어난 주 사랑 잠잠하라 주 말할 때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아멘. 잠잠하라 말할 때 구름을 다 걷어버리시고 구름을 몰아대시고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생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인생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